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은 기쁨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슬픔을 겪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족이란 인연은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굳은 매듭과도 같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인연은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무겁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기에 사랑도 크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 아픔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매듭을 풀고 서로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매듭은 억지로 당기면 더 단단히 조여진다. 그러나 조심스레 손끝으로 어루만지면 서서히 풀리듯 가족의 관계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대가 먼저 분노를 내려놓고 그대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그대가 먼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가족의 마음은 차츰 열리게 된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하라. 그대가 평온하면 가정도 평온해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늘 지치고 피곤했기에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남편과도 다투곤 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거친 말에 마음이 상해 멀리 도망가기도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막내 아이가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벼락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그때부터 그녀는 피곤해도 먼저 아이들에게 웃어주었고 작은 따뜻한 말부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집안 전체에 전해졌고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큰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작은 행동 속에 있다. 작은 미소, 작은 손길, 작은 인내심 속에 진정한 사랑이 깃든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 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온 집안을 감싸게 된다. 제자들이 묻기를, 스승님, 그러나 가족 사이에는 종종 오해가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믿다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오해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오해는 말하지 않음에서 자라고 성급한 판단에서 무성해진다. 가족이기에 더 말을 아끼고 가족이기에 더 쉽게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대화는 상처를 치유한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비난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속살을 보여주는 말을 하라. 너 때문에 화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슬퍼서 이렇게 느낀다라고 말하라. 마음을 드러내는 말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형제가 살았다. 형은 늘 동생이 게으르다고 탓했고 동생은 형이 너무 엄격하다고 원망했다. 둘은 함께 일하면서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점점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마을이 물에 잠겼다. 형과 동생은 서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생은 급류에 휩쓸릴 뻔했을 때 형의 손을 붙잡았고 형은 동생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을 보았다. 그 순간 형은 깨달았다. 나는 동생의 나약함만 보았구나. 그러나 그도 나처럼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다. 동생 또한 형의 굳센 팔을 붙잡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형은 나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구나. 그날 이후 형제는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려 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족이란 서로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고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다.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그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라. 가족은 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껴안으며 완전해지는 길을 배우는 도반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호흡을 권하셨다.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타오를 때 먼저 호흡을 돌아보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순간을 바라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호흡으로 불길을 가라앉혀라. 그 순간의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의 침묵이 평화가 될 수도 있다. 호흡은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이며 마음이 다스려지면 말과 행동이 다스려진다. 그러면 가정은 평화로워진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새겼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다. 가정은 세상의 첫 도량이다. 그곳에서 인내와 자비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어렵다. 가족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짐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그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매 순간은 깨달음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다. 부처님 곁에 있던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기에 서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데 정작 부모나 배우자, 자식에게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가족에게는 가장 큰 사랑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셨다. 그대여,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약함과 분노, 욕심을 본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마음의 그림자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것을 고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참된 수행의 장을 마련해 준다. 제자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가족을 대할 때는 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감사, 둘째는 인내, 셋째는 용서다. 감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고, 인내는 관계를 지켜주며, 용서는 상처를 치유한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가정은 평화로운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자주 다투었고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알게 되었고 다툼보다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더디게 일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가 아직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구나. 젊은 시절에는 불편하게 여겼던 일들이 늙은 시절에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인내와 감사의 길을 배워온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할 줄 모르면 매 순간이 불만이 되고 감사할 줄 알면 매 순간이 선물이 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늘 반복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 속에 가장 큰 기쁨과 가르침이 숨어 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곁에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라. 제자 중 한 명이 다시 물었다. 스승님, 하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용서는 상처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다. 용서는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걸어가는 힘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매여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가족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껴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늘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엄하게 대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와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아들은 병상 곁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나는 너에게 엄격했지만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지내며 오래 묵은 상처를 용서 속에서 녹여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와 원망을 품으면 그것이 곧 무거운 짐이 된다. 용서하는 순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비로소 가정은 평화를 되찾는다. 제자들은 다시 물었다. 스승님, 때로는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사이에도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의 나무에도 굵은 줄기와 여린 가지가 있듯 가족 안에서도 생각과 길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다. 서로의 차이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라. 다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갈라져 있지만 결국 하나로 모이듯이 가족 또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도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부부는 두 개의 나란한 나무와 같다.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서로의 햇빛을 가려서 자라지 못하고 너무 멀리 서 있으면 그늘을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알맞은 거리를 두면 서로의 뿌리가 땅 속에서 이어지고 서로의 가지가 바람을 막아준다. 부모와 자식도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기대되지만 억누르지 않고 존중하지만 멀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은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가정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평화를 얻기 어렵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며 분노를 잠재워라. 그대가 내는 작은 미소와 작은 인내가 가족의 마음을 바꾸고 그것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진다. 그러니 오늘 돌아가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수행의 시작이 된다. 그날 법문이 끝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때때로 제 뜻을 이해해 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자유롭게 제 길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하며 간섭하십니다. 효도와 제 삶의 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부모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미워하거나 거역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은 때로는 집착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 역시 자식의 길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서로에게 자유가 생긴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한 젊은이는 음악을 좋아하여 늘 마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다녔다. 그러나 아버지는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며 늘 아들을 꾸짖었다.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집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되었고 소문이 고향까지 전해졌다. 늙은 아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들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제야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내가 농사꾼이 되어야만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너는 다른 길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구나. 이제야 내 삶을 축복할 수 있겠다. 부처님은 이야기 끝에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씨앗을 가진 나무와 같다. 부모는 자신의 뿌리로 자식을 붙잡으려 하고 자식은 자신의 가지로 하늘을 향하려 한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 설 수 없고 가지가 뻗지 않으면 뿌리는 헛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은 하나임을 잊지 말라.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겼다. 그때 다른 제자가 또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형제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재산 문제와 오해가 쌓여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늘 함께 웃고 놀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원수처럼 지내니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형제는 같은 집에서 자라난 두 개의 나무와 같다. 처음에는 같은 햇볕을 받고 같은 땅에서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는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이해하려 하면 화해가 이루어진다. 형제의 갈등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과 비교심 때문이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형제애가 다시 흐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작은 밭 하나를 두고 형제는 다투기 시작했다. 형은 동생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형이 불공평하다고 여겼다. 결국 두 사람은 밭을 나누어 각자 농사를 지었다. 세월이 지나 가뭄이 들었을 때 형은 밤마다 동생의 밭에 곡식을 조금씩 옮겨주었다. 내 동생이 굶으면 안 되지. 동시에 동생도 밤마다 형의 밭에 곡식을 옮겨주었다. 내 형이 힘들면 안 되지.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 곡식을 옮기다가 마주쳤다. 그 순간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다투고 미워했던 것은 밭이 아니라 마음속의 욕심이었음을.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형제와의 갈등을 풀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밭에서 욕심의 잡초를 뽑아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심으면 형제의 인연은 다시 꽃을 피운다. 한참을 듣던 다른 제자가 나직이 물었다. 스승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운함이 쌓이고 다툼이 반복됩니다. 오래 함께하다 보면 사랑보다 습관이 남는 것 같아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부부는 함께 노를 젓는 두 사람과 같다. 한쪽이 멈추면 배는 빙글빙글 돌 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배는 고요히 앞으로 나아간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길을 함께 가겠다는 다짐이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노를 저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 그리고 부처님은 짧은 비유를 더해주셨다. 밥을 짓는 솥안에는 뜨거움과 끓음이 있지만 그것이 있기에 밥이 익는다. 부부 사이에도 다툼과 오해가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면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진다. 중요한 것은 끓는 불길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따뜻한 불로 바꾸는 것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불을 다스린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다. 가족은 서로에게 수행의 거울이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친다. 형제는 나눔을 배우게 하고 부부는 인내와 동행을 배우게 한다.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그대에게 수행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다. 호흡을 바라보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감사와 인내와 용서를 실천한다면 그대의 가정은 곧 작은 도량이 된다. 부처님의 음성은 깊고 잔잔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부처님께서는 한 무더운 여름날 숲 그늘 아래 앉아 계셨다. 그날은 마을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과 젊은이들까지 모여들어 서로 다른 세대의 갈등에 대한 법문을 청했다. 한 여인이 일어나 합장하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부족하다 꾸짖으십니다. 이 갈등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며느리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물과 불과 같다. 물은 흘러가며 부드럽지만 불은 타오르며 강하다. 처음에는 서로 상극 같으나 사실 물은 불을 다스리고 불은 물을 따뜻하게 한다. 서로의 성질을 이해하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습관과 자부심으로 말이 거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들이나 손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며느리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꾸지람이 칼이 되지 않고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심 깊은 며느리가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고 꾸짖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친구는 말했다. 시어머니의 꾸짖음은 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뎌진 칼이다. 상처 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바꾸어 보아라. 며느리는 그 말을 새기고 시어머니의 꾸짖음에 화내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인내에 감동하여 오히려 칭찬과 사랑을 주게 되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정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갈등은 서로를 단련하는 불가마와 같다. 불 속에 들어간 쇠가 단단해지듯 갈등을 인내와 지혜로 견디면 마음은 강해진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일어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위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늘 외부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위는 사위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사위여, 그대가 벽을 허물려 하지 말고 다리 놓기를 배워라. 벽은 밀면 더 단단해지지만 다리는 건너려 하면 길이 된다. 장인과 장모는 그대가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기에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정은 피보다 진해진다. 작은 선행, 작은 공경이 쌓이면 장인과 장모는 그대를 친자식처럼 여길 것이다. 벽을 허물려 하지 말고 다리를 놓아라.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손주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때로 집착이 되어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부담스럽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애롭게 말씀하셨다. 손주는 늙은이에게 새로운 봄과 같다. 그러나 봄이 항상 지속된다면 계절은 흐르지 못한다. 사랑은 자유롭게 흘러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집착은 그 사랑을 막는 돌덩이가 된다. 그대가 손주를 사랑하되 부모의 방식을 존중한다면 그 사랑은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바라봄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셨다. 옛날 한 노인이 손주를 끔찍이 아꼈다. 그는 늘 손주를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방식대로 가르치려 했다. 그러나 손주의 부모는 점점 힘들어졌다. 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노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사랑이 손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한 것이냐. 진정한 사랑은 그대가 없어도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노인은 그제야 집착을 내려놓고 손주를 멀리서 지켜보며 기도했다. 손주는 부모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노인은 멀리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은 모인 이들을 둘러보며 마무리하셨다. 가족은 한 세대만의 집이 아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주로 이어지는 긴 강물과 같다. 강물은 굽이치며 흐르지만 결국 하나의 바다로 모인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면 강물은 막히지 않고 바다로 흘러간다. 그대들의 가정이 그러해야 한다. 그 말씀에 모인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장인은 사위의 등을 두드렸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멀리 있는 손주를 떠올렸다. 숲속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으나 그 고요는 더 깊은 화해와 사랑의 씨앗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옛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은 기쁨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은 슬픔을 겪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족이란 인연은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굳은 매듭과도 같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인연은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무겁다.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기에 사랑도 크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 아픔도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매듭을 풀고 서로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매듭은 억지로 당기면 더 단단히 조여진다. 그러나 조심스레 손끝으로 어루만지면 서서히 풀리듯 가족의 관계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대가 먼저 분노를 내려놓고 그대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그대가 먼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가족의 마음은 차츰 열리게 된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먼저 변하라. 그대가 평온하면 가정도 평온해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늘 지치고 피곤했기에 저녁이 되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남편과도 다투곤 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거친 말에 마음이 상해 멀리 도망가기도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막내 아이가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벼락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우레도록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그때부터 그녀는 피곤해도 먼저 아이들에게 웃어주었고 작은 따뜻한 말부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집안 전체에 전해졌고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은 큰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작은 행동 속에 있다. 작은 미소, 작은 손길, 작은 인내심 속에 진정한 사랑이 깃든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에 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온 집안을 감싸게 된다. 제자들이 묻기를, 스승님, 그러나 가족 사이에는 종종 오해가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믿다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오해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오해는 말하지 않음에서 자라고 성급한 판단에서 무성해진다. 가족이기에 더 말을 아끼고 가족이기에 더 쉽게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대화는 상처를 치유한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비난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속살을 보여주는 말을 하라. 너 때문에 화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슬퍼서 이렇게 느낀다라고 말하라. 마음을 드러내는 말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형제가 살았다. 형은 늘 동생이 게으르다고 탓했고 동생은 형이 너무 엄격하다고 원망했다. 둘은 함께 일하면서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점점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려 마을이 물에 잠겼다. 형과 동생은 서로를 유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동생은 급류에 휩쓸릴 뻔했을 때 형의 손을 붙잡았고 형은 동생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간절함을 보았다. 그 순간 형은 깨달았다. 나는 동생의 나약함만 보았구나. 그러나 그도 나처럼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일 뿐이다. 동생 또한 형의 굳센 팔을 붙잡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형은 나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구나. 그날 이후 형제는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려 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족이란 서로의 그림자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고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다.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그 부족함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라. 가족은 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껴안으며 완전해지는 길을 배우는 도반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호흡을 권하셨다.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타오를 때 먼저 호흡을 돌아보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순간을 바라보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말고 호흡으로 불길을 가라앉혀라. 그 순간의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의 침묵이 평화가 될 수도 있다. 호흡은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이며 마음이 다스려지면 말과 행동이 다스려진다. 그러면 가정은 평화로워진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새겼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이셨다. 가정은 세상의 첫 도량이다. 그곳에서 인내와 자비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어렵다. 가족은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짐을 통해 우리는 강해지고 그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매 순간은 깨달음을 향한 걸음이 될 수 있다. 부처님 곁에 있던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기에 서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데 정작 부모나 배우자, 자식에게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 가족에게는 가장 큰 사랑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셨다. 그대여,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약함과 분노, 욕심을 본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마음의 그림자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것을 고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참된 수행의 장을 마련해 준다. 제자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가족을 대할 때는 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는 감사, 둘째는 인내, 셋째는 용서다. 감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하고, 인내는 관계를 지켜주며, 용서는 상처를 치유한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가정은 평화로운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자주 다투었고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알게 되었고 다툼보다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더디게 일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가 아직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구나. 젊은 시절에는 불편하게 여겼던 일들이 늙은 시절에는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인내와 감사의 길을 배워온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할 줄 모르면 매 순간이 불만이 되고 감사할 줄 알면 매 순간이 선물이 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늘 반복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범 속에 가장 큰 기쁨과 가르침이 숨어 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곁에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의 인연을 감사히 여기라. 제자 중 한 명이 다시 물었다. 스승님, 하지만 가족 간의 상처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때로는 미안하다고 말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다. 용서는 상처를 지운다는 뜻이 아니다. 용서는 상처를 끌어안고 다시 걸어가는 힘이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매여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가족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껴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늘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엄하게 대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와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아들은 병상 곁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나는 너에게 엄격했지만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지내며 오래 묵은 상처를 용서 속에서 녹여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마음속에 오래된 분노와 원망을 품으면 그것이 곧 무거운 짐이 된다. 용서하는 순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비로소 가정은 평화를 되찾는다. 제자들은 다시 물었다. 스승님, 때로는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사이에도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의 나무에도 굵은 줄기와 여린 가지가 있듯 가족 안에서도 생각과 길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뿌리는 하나다. 서로의 차이를 없애려 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라. 다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길은 수없이 갈라져 있지만 결국 하나로 모이듯이 가족 또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도 마음은 하나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부부는 두 개의 나란한 나무와 같다.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서로의 햇빛을 가려서 자라지 못하고 너무 멀리 서 있으면 그늘을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알맞은 거리를 두면 서로의 뿌리가 땅 속에서 이어지고 서로의 가지가 바람을 막아준다. 부모와 자식도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기대되지만 억누르지 않고 존중하지만 멀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가장 건강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족은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가정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평화를 얻기 어렵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그리고 호흡을 바라보며 분노를 잠재워라. 그대가 내는 작은 미소와 작은 인내가 가족의 마음을 바꾸고 그것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진다. 그러니 오늘 돌아가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수행의 시작이 된다. 그날 법문이 끝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때때로 제 뜻을 이해해 주지 않는 부모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저는 자유롭게 제 길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늘 저를 걱정하며 간섭하십니다. 효도와 제 삶의 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부모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미워하거나 거역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식이 걸어가는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은 때로는 집착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 역시 자식의 길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서로에게 자유가 생긴다. 부처님은 잠시 숨을 고르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한 젊은이는 음악을 좋아하여 늘 마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다녔다. 그러나 아버지는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며 늘 아들을 꾸짖었다.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집을 떠나 여행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힘이 되었고 소문이 고향까지 전해졌다. 늙은 아버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들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제야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내가 농사꾼이 되어야만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너는 다른 길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구나. 이제야 내 삶을 축복할 수 있겠다. 부처님은 이야기 끝에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씨앗을 가진 나무와 같다. 부모는 자신의 뿌리로 자식을 붙잡으려 하고 자식은 자신의 가지로 하늘을 향하려 한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가지는 설 수 없고 가지가 뻗지 않으면 뿌리는 헛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은 하나임을 잊지 말라.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새겼다. 그때 다른 제자가 또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형제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재산 문제와 오해가 쌓여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늘 함께 웃고 놀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원수처럼 지내니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와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형제는 같은 집에서 자라난 두 개의 나무와 같다. 처음에는 같은 햇볕을 받고 같은 땅에서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는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이해하려 하면 화해가 이루어진다. 형제의 갈등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과 비교심 때문이다.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형제애가 다시 흐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작은 밭 하나를 두고 형제는 다투기 시작했다. 형은 동생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형이 불공평하다고 여겼다. 결국 두 사람은 밭을 나누어 각자 농사를 지었다. 세월이 지나 가뭄이 들었을 때 형은 밤마다 동생의 밭에 곡식을 조금씩 옮겨주었다. 내 동생이 굶으면 안 되지. 동시에 동생도 밤마다 형의 밭에 곡식을 옮겨주었다. 내 형이 힘들면 안 되지.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 곡식을 옮기다가 마주쳤다. 그 순간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서야 그들은 알았다. 자신들이 다투고 미워했던 것은 밭이 아니라 마음속의 욕심이었음을.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다. 형제와의 갈등을 풀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밭에서 욕심의 잡초를 뽑아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심으면 형제의 인연은 다시 꽃을 피운다. 한참을 듣던 다른 제자가 나직이 물었다. 스승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운함이 쌓이고 다툼이 반복됩니다. 오래 함께하다 보면 사랑보다 습관이 남는 것 같아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부부는 함께 노를 젓는 두 사람과 같다. 한쪽이 멈추면 배는 빙글빙글 돌 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배는 고요히 앞으로 나아간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길을 함께 가겠다는 다짐이다. 다툼이 생기더라도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노를 저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 그리고 부처님은 짧은 비유를 더해주셨다. 밥을 짓는 솥안에는 뜨거움과 끓음이 있지만 그것이 있기에 밥이 익는다. 부부 사이에도 다툼과 오해가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면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진다. 중요한 것은 끓는 불길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따뜻한 불로 바꾸는 것이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그 불을 다스린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다. 가족은 서로에게 수행의 거울이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친다. 형제는 나눔을 배우게 하고 부부는 인내와 동행을 배우게 한다.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그대에게 수행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다. 호흡을 바라보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감사와 인내와 용서를 실천한다면 그대의 가정은 곧 작은 도량이 된다. 부처님의 음성은 깊고 잔잔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부처님께서는 한 무더운 여름날 숲 그늘 아래 앉아 계셨다. 그날은 마을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과 젊은이들까지 모여들어 서로 다른 세대의 갈등에 대한 법문을 청했다. 한 여인이 일어나 합장하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부족하다 꾸짖으십니다. 이 갈등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며느리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물과 불과 같다. 물은 흘러가며 부드럽지만 불은 타오르며 강하다. 처음에는 서로 상극 같으나 사실 물은 불을 다스리고 불은 물을 따뜻하게 한다. 서로의 성질을 이해하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습관과 자부심으로 말이 거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들이나 손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며느리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꾸지람이 칼이 되지 않고 가르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마을에 효심 깊은 며느리가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고 꾸짖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얘 이렇게 힘든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친구는 말했다. 시어머니의 꾸짖음은 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뎌진 칼이다. 상처 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바꾸어 보아라. 며느리는 그 말을 새기고 시어머니의 꾸짖음에 화내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인내에 감동하여 오히려 칭찬과 사랑을 주게 되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정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갈등은 서로를 단련하는 불가마와 같다. 불 속에 들어간 쇠가 단단해지듯 갈등을 인내와 지혜로 견디면 마음은 강해진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일어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위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늘 외부 사람처럼 대하십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위는 사위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사위여, 그대가 벽을 허물려 하지 말고 다리 놓기를 배워라. 벽은 밀면 더 단단해지지만 다리는 건너려 하면 길이 된다. 장인과 장모는 그대가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 아니기에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정은 피보다 진해진다. 작은 선행, 작은 공경이 쌓이면 장인과 장모는 그대를 친자식처럼 여길 것이다. 벽을 허물려 하지 말고 다리를 놓아라.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손주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때로 집착이 되어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부담스럽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애롭게 말씀하셨다. 손주는 늙은이에게 새로운 봄과 같다. 그러나 봄이 항상 지속된다면 계절은 흐르지 못한다. 사랑은 자유롭게 흘러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집착은 그 사랑을 막는 돌덩이가 된다. 그대가 손주를 사랑하되 부모의 방식을 존중한다면 그 사랑은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바라봄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셨다. 옛날 한 노인이 손주를 끔찍이 아꼈다. 그는 늘 손주를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방식대로 가르치려 했다. 그러나 손주의 부모는 점점 힘들어졌다. 노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노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사랑이 손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허전함을 메우기 위한 것이나. 진정한 사랑은 그대가 없어도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다. 노인은 그제야 집착을 내려놓고 손주를 멀리서 지켜보며 기도했다. 손주는 부모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노인은 멀리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은 모인 이들을 둘러보며 마무리하셨다. 가족은 한 세대만의 집이 아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주로 이어지는 긴 강물과 같다. 강물은 굽이치며 흐르지만 결국 하나의 바다로 모인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면 강물은 막히지 않고 바다로 흘러간다. 그대들의 가정이 그러해야 한다. 그 말씀에 모인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장인은 사위의 등을 두드렸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멀리 있는 손주를 떠올렸다. 숲속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으나 그 고요는 더 깊은 화해와 사랑의 씨앗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졌다.